4월 17일 어린이부 말씀은 마가복음서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아멘. 반컵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맞아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 우리 친구들 부활이 뭔지 알까요? 우리는 하고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맛있는 것을 먹고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기도 하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또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죽음을 알기도 해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경험을 하면서 혹은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죽으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우리는 알고, 또 죽는다고 해서 또 기억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부활, 그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잃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는지,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체 하면서 반대로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무섭게 혼내셨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위치에 올라서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들춰서 망신을 주는 예수님이 정말 미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 정말 눈의 가시와 같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 대접받던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했지요.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당하게 하자. 거짓말을 꾸며서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부추겼지요. 예수는 죽어야 마땅해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걸 왜 모르세요? 예수는 죽어야 마땅해요. 결국 예수님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면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무를 수 있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서 다 끝내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지만 죽음이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도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말았어요. 미움과 거짓, 욕심과 이기심이 뒤엉켜서 예수님을 죽음 속에 가둬버렸지만 꽁꽁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랑은 죽지 않았어요. 다시 새롭게 피어났지요. 춥고 깜깜한 새벽을 따스하게 환하게 비추는 햇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마저도 뚫고 다시 피어났어요.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막 뛸듯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길 만큼 힘이 세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외롭고 무섭고 힘든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좌절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좌절하고 절망했지요. 바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지요. 그 뒤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정말로 보기 드문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여자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자 어땠을까요? 맞아요. 마리아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마리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마리아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2000년 전에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신 뒤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히 예수님을 느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지요. 특히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눈앞이 캄캄한 절망도 거뜬히 이기는 희망의 힘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선가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절망을 이기고 희망으로,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부활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싶다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또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전해져요. 성경 속 사람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둠의 자리, 미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절망은 희망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이에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마리아와 같은 친구들에게 항상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절망과 미움과 어둠이 가득한 자리로 나아가서 희망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예수님